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마지막 시간에 베푸셨던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옆에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게 되자 주님께서 저주하게 되니 그 나무가 시들하게 되어서 말라 비틀어 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비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 같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먹는 그런 참 좋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면 나그네들을 위해서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이해되어졌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관용과 긍휼의 정신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구를 사용하면 이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유를 약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의정신에 위배되지만, 사실은 나그네가 무화과를 따먹거나 포도를 따먹거나 또 밭에 들어가서 밀릭샷을 비벼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길가의 무화과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유대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이 열매는 그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사실은 흔한데요.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의 무화과는 보통 이제 3, 4월이 되면 잎과 함께 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 이름을 아랍어로는 타크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니까 종려주일 때죠. 그때가 되면 이 약간 이 엄지손가락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4월 초 부활주일쯤 되면 그 이상하게도 이 타크시라고 하는 이것은 잎사귀와 함께 커졌다가 다시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잎사귀가 아이들 손바닥만 해지는데, 사실은 그만큼 무화과도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병형구절로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무화과를 찾느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가 이제 먼저 무화과 열매가 없어지는 열매가 맺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크시가 없으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타크시는 익지는 않아도 배고픈 사람들은 따 먹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을 때는 이 타크시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잎사귀가 있으면 타크시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실물 설교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그냥 괜히 서 있는 나무에다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그 나무가 죽게 했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문화를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튼요, 이 말씀은 처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혹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뭐 이것보다는 잎만 무성한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무늬만 나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그리고 성민 그래서 부지런히 성전을 오고 가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부인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애용되는 나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유대나라 국화로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제가 기록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위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 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목할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쳐서 죽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05편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다. 예레미야 8장에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 무화과 나무와 멸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2절도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조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인류의 심판자로 오셔서 잎이 아닌 열매의 유무, 다시 말해서 외모나 형식이 아닌 내면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종말은 바로 곧 유대인들에게 닥쳤어요. 그 닥칠 것을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진리를 전해주었지만 듣지 않고 회개를 외쳤지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크게 멸망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성을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가 11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나와서 그런
말씀이 또 다시 나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고 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고대 세계의 놀라운 건축물로 간주될 정도예요. 크고 흰 돌들로 가지고 막 이게 돌을 쌓았고요, 풍부한 금으로 장식을 해서 지었는데 이 예루살렘 그 성에 약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장엄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먼 후의 종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무늬만 형식만 가진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AD 70년경에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로마의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한쪽 벽만 남아있죠 지금은.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전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엄청난 크기의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미래의 종말의 심판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예언을 할 때에 먼 날 20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일어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그때 이후에 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도 사실은 역사의 그 당시에도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심판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 정도로 끝을 내고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요, 꽃이 아름답게 피고 뭐 목재가 훌륭해서 이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참 흥미로운 관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요, 산속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있을 곳이 어디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분명히 심판하실 때에 주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제시할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 아니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21절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표현, 이 말씀. 자, 그러면서 주님은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게 되면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로 인하여 곧 마른 사건을 통하여 유대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여러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일 경우 그들이 준비한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만, 실제로 이들은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로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제물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 실제로 뭐냐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정신 상태를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안전병이로 정말 구걸을 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산을 옮겨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형식이요, 우리의 제사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열매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은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멋진 수양과 소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행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무늬만 성도,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산을 옮기는 그런 대단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